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321쪽쯤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요. 자,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조금 더 풀어서 쓴 성경이 메시지죠. 오늘 주보에 제가 실었습니다. 한번 주보 봐주시겠어요?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번 메시지 성경, 요즘 우리 성경 듣고 있으니까 좀 더 잘 읽겠죠.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잠깐만, 왜 여기 민우만 해요? 다 같이 해야지.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아멘. 평소에 밥 먹자고 할 때는 목소리 크던 사람들이 성경 읽으라 그러면 목소리가 작아지는 사람 몇 명 봤습니다. 3명 봤어요, 3명. 자, 성경 읽을 때 좀 크게 읽어요. 자, 지난 주일 설교 때, 오늘 설교 제목이 월드컵이잖아요. 제가 독일전 안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 그날 또 제주도 갔다 온 날이었거든요. 우리 사랑 모임하고 같이 다녀온 날이었는데, 무지 피곤하긴 했는데 또 그걸 또 안 볼 수가 없어서 봤어요. 근데 본 보람이 있었죠. 진짜 2002년 이후로 축구를 보면서 이렇게 막 감동하고 진짜 막 이렇게 시원했던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사도 바울이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상을 받으려고 간다. 이거는 그러면 운동 경기 중에서 어떤 운동일까요? 달리기예요, 달리기. 여러 가지 달리기 있겠죠. 당시에 그리스에 올림픽 비슷한 그런 달리기 운동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운동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분한테는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확 와닿고, 비유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농사의 비유가 안 맞아요. 잘 모르니까. 지금 별을 보고 쌀나무라고 할 판에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모르고, 이제 오히려 운동에 대해서, 이제 아직 또 특히 우리 형제들은 운동을 또 좋아하니까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예 투자에 비유를 한다거나 부동산에 비유를 한다면 또 확 와닿을지도 몰라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월세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확 와닿을지도 모르죠. 성경은 그때 그 문화를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월드컵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축구에 관해서 조금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설교 노트 검사한 날이죠. 제목을 하나씩 말해줄 테니까 쓰세요. 자, 축구를 보면서 느꼈던 거, 이번에 1승 2패로 떨어졌는데요. 축구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첫 번째는 축구를 하려면은 뭐를 잘 갖춰야 된다. 뭐게요? 기본기. 누구였어요? 찬영이? 야, 요즘 운동하니까 달라요. 농구 좀 하니까 딱 나오네. 기본기 잘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운동을 할 때 항상 처음 제일 중요한 기본기가 뭐죠? 체력이에요, 체력. 체력이에요. 그리고 축구를 하려면은 기본적인 기술이 필요하겠죠. 발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고급 전술을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소용없습니다.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그래요. 신앙에 있어서는 기본기가 뭘까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기본기는 딱 우리가 항상 2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오면 2개 강조하잖아요. 뭐와 뭐?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저는 예배 참석도 거기에 넣고 싶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참석 안 하고가 그게 뭐 주일 성수를 율법처럼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를 한 번 빠졌을 때 우리에게 오는 영향이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매주 꾸준히 나오는 것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약속도 있을 수 있고 날씨가 좋으면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데 내가 사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면서 못 살잖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 스타일 아시니까 제가 막 예배 안 드리면 막 이런 사람 아니니까 오히려 더 확 이제 늘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를 정말 내가 또 시간에 늦지 않고 이거 저 말고 누군가 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건데 오늘 제가 설교 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그 시간에 내가 와서 미리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한다라는 결단이 이게 생각보다 어려우면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다음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 더구나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집이 좀 멀어서 새벽 기도도 이제 우리가 하기가 힘들고 이제 금요일 예배도 또 아이들도 어리니까 많이 못 나오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그 중요성을 더 많이 둬야 돼요. 우리가 어쩌다 뭐 안 나와도 되고 뭐 늦으면 늦는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거는 뭐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주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한테 유익해요. 그게 하나님한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고 안 하고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예배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쉽게 빠지는 게 아니고 딱 미리 준비하고 옛날에는 예배 때 옷도 다 정장 입고 왔어야 됐어요. 이게 뭐 추리닝 입고 오면은 돌려보냈어요, 장로님이. 제 친구가 그랬대요. 좀 짧은 치마 입고 왔더니 딱 장로님이 보고 집에 가서 갈아입고 와!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좀 이제 경건함이 많이 이제 조금 뭐랄까요? 자유로움으로 이제 율법 안에서 자유한다, 은혜 안에서 자유한다는 거 있지만 가끔은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어떤 그런 게 많이 또 떨어지지 않았나. 우리는 형식에 우리 마음이 따라가거든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맨날 말을 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하다. 말은 맞는데 실제로 우리는 형식에 따라가요. 마음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좀 마음을 잡고 표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때문에 열심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뭐예요? 우리 교회 강조하는 거 뭡니까? 우리 장로님 늘 강조하시는 거 뭐예요? 아침 묵상이에요. 아침 묵상. 새벽 기도도 없으니까 이걸로 보완하자는 거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 신약 왔잖아요. 뭐 구약 너무 힘들다 인정합니다. 뭐 제가 인정하고 그래도 안 할 생각은 전혀 없고 66권 다 하는 게 저는 제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 갈 건데요. 신약 왔잖아요. 야고보서 본문도 이제 어렵지 않고 길지도 않고 그래서 좀 마음을 다 잡고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3일만 마음 먹고 못했으면은 3일마다 마음을 먹으세요. 그래서 댓글 아멘만 다시면 또 혼나시잖아요. 그래도 안다는 것보다 나아요. 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본 훈련하는 거는 굉장히 지루하죠. 재미없어요. 체력 훈련하고 기본 훈련하는 건 재미없어요. 우리 찬영이가 농구하지만 화려한 기술 있잖아요. 막 점프 막 하고 덩크는 아직 안 되겠구나. 자, 뭐 화려한 드립을 배우고 싶죠. 그런데 맨날 그냥 서서 슛하라 그러고 맨날 이거 공 튀기는 것만 하면 얼마나 지루해요. 근데 그게 쌓여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자, 지루한 거는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동체를 주셨어요. 혼자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묶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침 묵상하실 때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자, 아침 묵상하실 때 팁 하나 드려야 되겠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침 묵상하실 때는. 뭐냐면은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라는 걸 제가 팁으로 드릴게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하려고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못합니다.
제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일정한 시간에 안 하면 그날은 안 하는 거로 보면 돼요. 밤이 됐던 아침이 됐던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자는 시간에 하시든지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신 거 알지만 일정한 시간에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침 묵상을 지금은 모르겠으나 저를 감동시키면서 한 사람은 장민모 자매예요. 장민모 자매예요. 끝에 이름은 몰라요. 어떻게 하나 봤더니 프린트를 해서 하더라고요. 아침 묵상을 출력을 해가지고 묶어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글로 볼 때랑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때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아멘 이렇게 되는데 그걸 글로 보면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저한테는 감동이었어요. 아주 그냥 너무 저는 감사했고, 그렇지는 않더라도 홍은모 자매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해봤다라고 또 팁을 알려줬어요. 보니까 성경을 펴놓고 아침 묵상을 한대요. 그러니까 본문은 성경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생각하고 나서 제가 올린 해석이나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진짜 그냥 특히 핸드폰, 컴퓨터는 또 다른데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보는 게 굉장히 좀 가벼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참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책으로 놓고 볼 때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렇게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 이렇게라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일정한 시간이면 우리 형제님들, 출퇴근하시는 형제님들 출근 일정하게 하잖아요. 요새 보니까 우리 이름이 말해버렸다. 황성모 형제가 보니까 아침 일찍 아마 그 시간이 출근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출근하는 그 시간이 딱. 그러면은 뭐 셔틀을 타서 하든지 딱 그 시간에 앉아서 한다고.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지하철 타면 처음에 딱 하겠다. 그리고 나서 뭐 드라마를 보던 잠을 자던.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이들 돌보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거 제가 인정하고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쌓이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안정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스타일도 그렇고 불같은 신앙보다는 안정감 있는 신앙이 있으면 좋겠어요. 불같았다가 식었다가 불같았다가 식었다가 이거보다는 꾸준히 안정감 있게 자라는 신앙이 훨씬 더 유익하고 건강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불처럼 딱 뛰었다가 다시 또 안정감 있게 자라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기본기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말라. 축구를 보면서 느낀 거였어요. 여러분, 현재 세계 최고의 골키퍼가 이 사람이에요. 눌러주세요. 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독일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이 사람? 노이어예요. 노이어.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골키퍼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은 이제 누가 됐죠? 세계 최고의 골키퍼? 조현우가 됐어요. 조현우가. 아, 현우가 역시 대단해요. 자, 자, 이 노이어 골키퍼가 최고의 골키퍼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는데 전에는 세계 최고의 골키퍼가 아니라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상도 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독일하고 경기에서 두 번째 골 우리가 어떻게 넣었죠? 이 선수가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나갔거든요. 앞으로 나와서 공격하다가 공 뺏기고 바로 주세종이 가로채가지고 뻥 치고 손흥민이 진짜 50m를 넘게 그냥 달려가지고 넣었잖아요. 자기 자리를 안 지켰다가 골을 한 대 더 먹어서 나중에 인터뷰할 때 그 얘기 했어요. 내가 그 골키퍼를 비우고 골문을 비우고 나온 것은 실수였다. 자기 자리 이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기 자리를 떠나는 골키퍼로 유명한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골키퍼. 누군지 아세요? 안 된다. 또 눌러주세요. 이 사람이에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굽니까? 김병지예요. 김병지. 이 친구가 또 굉장히 잘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골키퍼인데 꼭 골문을 비워놓고 나가서 골 넣으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 눈 밖에 나서 2002년에 한 경기도 못 뛰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제일 잘했었죠? 이훈재 골키퍼가 더 잘했거든요. 그래서 한 경기도 못 뛰었어요. 못 뛰었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골키퍼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 성경이 사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를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사탄에 대해서, 마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사람들, 떠난 천사들을 사탄들이라고 표현해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라는 거는, 또 자기의 어떤 지위를 떠났다는 거는 교만했다는 표시가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은. 그래서 걔네가 우리 아담을 꼬실 때, 너가 이거를 먹으면, 하와를 꼬실 때 너가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인간이 그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기가, 그 사탄은 자기가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동일하게 유혹했던 거예요. 너의 위치를 떠나라고.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꿈꾸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다 넘어간 거예요. 다 우리가 나 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여기 골키파들이 뭐 교만해서 떠났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실수였겠죠. 이건 꺼주시고요. 자,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게 필요해요. 어떤 자리를 지켜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겸손의 자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의 자리로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고 결국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만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겸손의 자리에 있는 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서려고 하는 것보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내 힘으로 잡을 수가 없구나 생각해서 더욱 의지하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이상하죠? 성숙하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자식이 성숙하면은 부모로부터 점점 뭘 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전부 다 아빠 엄마한테 해달라 그랬다가 이제는 제가 할게요. 목소리 이렇게 바뀌잖아요. 엄마 이거 해줘요. 막 그랬다가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독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성숙은 완전 반대예요. 더 의지하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더 자기 자리를 겸손하게 보고 점점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우리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걸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한 것 같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구나를 깨닫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놓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또 언제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골키퍼가 있어야 될 자리가 골문 앞이잖아요. 거기에 있어야 하듯이 우리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교제의 자리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모임, 자매 모임, 어르신 모임, 또 형제 모임, 청년 모임 할 때 그 자리에 내 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몸이 가야 돼요. 마음만 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거의 안 됩니다. 1%의 소수 고수들만 되고 우리는 몸이 가야 마음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음만 보낼게 이런 거 이제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몸이 가야 돼요. 예배 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 교제하는 곳에 내 몸을 갖다 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귀여워. 편하게 괜찮아요. 자, 아멘 하는 거예요. 저게 아멘. 몸이 가라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서진이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일상에서도 여러분 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십시오.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가지 마세요. 이거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으면 안 되는 자리가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잖아요. 자, 그래서 너는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야. 엄마의 품위에 아직 독립 못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든 회사든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은 나는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시고 또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가서 버티고 있지 마시고 주님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딥니까? 그거를 뭐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소명이에요. 주께서 나를 이 자리에 넣으셨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정말 거기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요. 우리가 축구할 때 해설자들이 특히 코너킥 할 때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상대가 코너킥 할 때 수비수한테 늘 주문하는 말이 있어요. 해설자는 뭐 하면 안 됩니다. 뭐를 놓치면 안 됩니다. 모르세요? 다 모르세요.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 많이 합니다. 공을 놓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설자들이 늘 합니다. 코너킥이나 프리킥을 하면은 내가 마크해야 될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공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수들이에요. 공을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어딘가를 보고 이 사람이 뛰어 들어갈 때 앞에서 막는 게 사람을 놓치지 마라. 해설자들이 항상 이야기해요. 교회도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일이 안 돼도 좋아요. 골을 먹어도 그럼 안 되나? 골을 먹어도 좋은데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챙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 켰나? 안 켰구나. 자, 우리가 사람이 중요하다고 할 때 제가 이게 설교할 때 많이 했던 건데. 자, 사람은 하나님의 뭐다? 하나님의 여기 나왔어요, 답이. 하나님의 뭐다?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 뭐다? 이거 맞힐 수 있을까요? 예수님? 두 글자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거 답은 쉬운데 질문이 어렵네. 자, 뭐라고? 제자 아니고요. 예수님 의가 아니라, 우리는, 이거,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짜리. 왜냐하면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잖아요. 자기 목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10원짜리도 아니고 100원짜리도 아니고 우리는 다 예수님짜리다.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에 우리는 성령의 한 글자. 성령의 전입니다. 전.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 짤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다 바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기로 작정하시고 들어오셨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중요하니까 교회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서는 곳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 성전 건축하자 그러면은 자꾸 뭘 생각해요? 건물 세우는 거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전 건축은 사람을 세우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사람이 서야 돼요. 낙심했던 사람이 위로받아야 되고 슬퍼했던 사람들에게 기쁨이 주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있던 사람들의 영혼이 되살아나야 되고 연약했던 사람이 은혜로 강건해지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효율적이지 않은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낭비하는 곳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어렵게 하는 곳이에요. 한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사람이 어렵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왜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요. 일이 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하셨으면 굉장히 많은 일을 쉽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부족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죠. 세 번째인가요? 기본기, 자기 위치, 사람을 놓치지 마. 네 번째네요. 우리가 이번에 아침 묵상했을 때 독일전 끝나고 나서 딱 우리 소현모 집사님께서 댓글을 다신 게 핵심을 다셨어요. 축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도 한번 열어주세요. 자, 강자는 뭐 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약자는 뭐 하지 말자. 뭐게요? 맞아요. 포기하지 마.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맞아요.
한국, 독일 축구를 보면서 강자는 교만하지 말고 약자는 포기하지 말자는 교훈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답이에요, 정답.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자, 우리 이 말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진리인 거예요. 성경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징계받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교만해질까요, 사람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잘 나갈 때, 맞아요. 잘 될 때 교만해져요. 막 일이 안 풀리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막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데 평안할 때, 왠지 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 왠지 내가 점점 더 올라갈 때, 일이 잘 풀리면 교만해지는 게 우리 속성이에요. 그래서 잘 되고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일이 잘 풀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때 겸손을 유지하는 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자,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내가 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개역개정 그렇게 되어 있죠.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 모두 넘어질 수 있어요. 메시랑 호날두가 페널티킥 못 차는 거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은 축구의 신이라고 불려요, 지금. 나머지는 다 인간이고 두 사람만 신이거든요. 근데 어제 둘 다 떨어져가지고 8강은 못 올라갔대요. 아르헨티나도 못 올라가고 포르투갈도 못 올라갔어요. 그 두 사람이 지난번 조별리그 할 때 페널티킥을 둘이 한 번씩 실축했다니까요.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도 없을 때 조심하세요. 가정이 너무 편안할 때 조심하세요. 그럴 때 뭐 조심이라기보다 내 마음을 잡는 데 더 신경을 쓰세요. 주님, 제가 이 평안함, 뭐 불안해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뭐 평하니까 뭔가 안 좋으니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닌데 혹시라도 내가 너무 나태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해서 마음을 붙잡는 것을 계속해야 됩니다. 자, 강자는 교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약자는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적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이미 우리는 최후의 원수인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린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약간의 서운함이나 슬픔은 있지만 다른 데로 갔다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오히려 새로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우리한테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못 이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요, 우리의 적들보다도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가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쟤네들을 어떻게 이길까 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링컨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남북전쟁 할 때 딱 어떤 부하가 하나님이 우리 편과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그랬다고 그래요. 진짜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가 지금 더 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누가 말했는지 몰라도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보다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몸부림칠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애쓰고 결단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때, 또 그래도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보에는 선을 행할 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거는 외부의 선을 베풀 때예요. 우리가 잘해줘도 전혀 안 바뀌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도 때가 이르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힘들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고마워하는 줄도 모르고 더 달라고 그러고 내가 선을 베풀면은 더 내놓으라고 그러고 힘들죠. 그래도 성경 말씀 붙잡아야지 어떡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거두시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힘들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이 말씀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기도해온 기도 제목도 좀 더 하세요. 이제 우리 수명도 연장됐는데 수십 년 더 기도하면 되죠 뭐.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테니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또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축구나 뭐 배구나 농구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기를 보면은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생각나는 것은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그 마지막에 다섯 번째죠. 공동체의 중요성. 축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슈퍼스타 한두 명이 있다고 해서 팀이 꼭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호날두 메시 졌다니까요. 못 올라갔어요. 다른 선수들이 받쳐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수준이 높은 그런 나라가 더 이겼어요. 호흡이 또 맞아야 되거든요. 수준도 맞아야 되고. 사실 좀 약하더라도 이번에 우리 한국 독일전도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연봉 합친 게 독일의 제일 연봉 비싼 사람하고 똑같대요. 더 모자라대요. 한 사람 몸값이 우리 전체 11명 몸값보다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마지막 경기는 투지 그리고 호흡이 맞았잖아요. 조직력 그런 걸로 이길 수 있었어요. 결국 승리할 수 있었어요. 슈퍼스타들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골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멋진 패스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마지막에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그 팀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지금 뭐 교회가 이래서 뭐 교회 안 나간다고 가나안 성도 안 나가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받고 너무 교회에 있으니까 맨날 싸우고 오히려 내 신앙을 교회 안 나가는 게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충분히 공감은 이해는 돼요. 너무 교회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괜히 교회를 만드셨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자, 니네 이제 나 믿었으니까 각자 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가 아니라 모이라고 하셨잖아요. 모이게 힘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해요. 공동체에서 서로 돌아볼 수 있어요. 공동체에서 내가 짐을 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짐이 되는 법도 배울 수 있어요. 그게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깎여 나가는 걸 경험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인내가 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기뻐하지 못하고 관용이 없는 사람인지를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깎여 나가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건물에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월드컵은 곧 끝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날마다 결단하면서 더 하나님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제발 좀 나 좀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체들의 손잡고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오늘 우리가 그러고 보니 운동 경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본기를 갖추게 하시고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않고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에서 축구를 하듯이 농구를 하듯이 팀워크를 맞추고 한두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굴러가지 않고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붙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끝까지 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본기를 잘 갖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잘 되지 않고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축구 경기처럼 또는 농구든 배구든 그런 경기들처럼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격려하고 또 때로는 서로 도와주고 돌아보고 짐을 져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